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터인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아주 신비로운 색채를 띤 보석입니다. 이 오팔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호주에 있는 오지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금보다 500배 이상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 뉴스에 아이작과 소피아라는 남매가 이 호주 오지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오팔을 주웠대요. 몇십 개를. 이 가치가 한화로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왔겠죠. 그런데 이 호주의 오지는 아주 폭염과 독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숨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를 대하면 야, 그 남매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들 남매보다도 더 귀한 보석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뭐 독사 같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 비밀과 같은 은혜예요. 51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이랍니다. 왜 비밀이냐? 우리는 아는데 이걸 들려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들려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갔으면 이제 거기서 뭐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끝이 아니래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나팔 소리. 유대인들은 성대한 잔치라든지 어떤 큰 일을 벌일 때 나팔부터 불었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나팔을 뭐 길게 울려 불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성대한 잔치나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바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죽은 사람은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어 있는 그런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비천했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했던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순식간에 탁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 속에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는 개념이. 악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은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 육신이 기능이 점점 쇠락해지면은 자꾸 이제 먹는 영양제 숫자가 늘어나요. 저도 보니까 50대 이제 이렇게 중반 넘어서 이렇게 가니까 눈 영양제 먹어야 된다 그러지, 관절 영양제 먹어야 된다 그러지, 혈액 순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비타민 C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손에 보면은 아주 이게 약 영양제가 무슨 밥처럼 많이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안 죽느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몸이 쇠잔해지고 점점 기능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우리 육신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쇠잔해지지 않고 늙지 않는 온전한 속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은 인식할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데 이 몸이 왜 변화가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57절에 오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56절에 보면은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한 문장인데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죽음의 싹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망이다. 들어봤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으면 죄인 줄도 몰라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기준, 이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죄라고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시킬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느냐?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돼요. 율법에 있어서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시기로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인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갖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 보면은 예금 통장에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이 있으면 영주권을 주겠다,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영적인 잔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속아 살 염려가 많이 있어요. 김진혁 교수가 있어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인데 그분 사모님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양성 반응자입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양성이면 걸렸다는 거죠. 아시죠? 근데 양성이 되었다라는 그 문자를 딱 받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뭘 준비해야 되나? 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나? 또 하나는 내가 누구한테 옮겼을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만난 그 사람이 탁 떠오르더래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걸렸구나.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더랍니다, 그냥.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옮겼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지? 명단을 쫙 또 이제 또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심란해 가지고 있는데 5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잘못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방역수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 5분 동안 자기가 누구를 막 지목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오해. 또 내가 누구한테 뭐 번졌을까? 안 번졌어요. 근데 그 5분 동안 그 가짜 메시지를, 거짓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짓 메시지에 노출이 됩니다. 그 거짓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짜 메시지예요. 그래서 죽음이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 이것이 가짜 메시지의 속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세의 삶이 유일한 것인 양 집착을 보이게 되고 노화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이 단데 저 사람이 내가 돈 버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아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짓 메시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폭군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누구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가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평생 거짓 메시지에 속아 살았을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산단 말이에요. 죽을까봐. 맨 이 인생의 저기가 결론이 뭐냐면 죽을까봐에 죽을까봐.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다. 죽을까봐.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맨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속다 보니까 우리 언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교수들은요, 이 마음의 프레임만 바꿔도 훨씬 행복하대요. 이 프레임이 뭐냐면 마음의 안경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그래서 그 안경만 바꿔도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프레임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활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프레임으로 죽음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프레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인생이 확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56절에 보면 58절에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확고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동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음을 아셨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보장하려면 실제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 이 팀 켈러 목사가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겪으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1950년생이라 췌장암에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두고 먼저 가는 것, 그거 하나만 걱정될 뿐이다. 그러면서 요즘이 어떤 때보다 행복하다. 지금 기도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인 양 뭔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조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버지가 큰 말을 탔는데 자기를 태웠대요. 큰 말, 도랑말이 아니라 큰 말, 4살 때.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갈기를 휘날리면서 확 달리는 말이래요. 강가를 확 달리고 뭐 장애물 있으면 훌쩍 뛰어넘고 이런 말을 아빠가 타는데 자기를 그 뒤에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4살 때 그 어린 애가 뭘 잡아야 되나 봤더니 아버지 허리띠만 꽉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허리띠를 꽉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꼭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유익에 관심이 많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라. 이 진리를 꼭 붙잡으라는 건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으니까 말 한 장에 앉아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진리가 우리 손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막 따가닥 따가닥 떨리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전혀 못 느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조니 에릭슨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오래 보고 주님은 힐끗 쳐다본다. 오히려 주님을 오래 보고 문제를 힐끗 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는 계속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근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을 오래 보고 문제는 어떻게 보라? 힐끗 보라는 거. 힐끗. 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알아야 되니까 보긴 보는데 힐끗 쳐다봐야지 문제를 오래 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오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오래 보시고 문제는 힐끗 쳐다보세요. 힐끗 쳐다보시라는 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무시하라. 나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세요. 58절에서도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끝이 죽음인 사람과 세상의 끝이 부활이라고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즐기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못 즐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짜 즐기는 거는 부활 이후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짜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즐기는 강도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이 틸리케 이 사람이 목사였어요. 근데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때 젊은 목사였대요. 젊은 목사였는데 그 피 끓는 목사가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을 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살인범, 이 모든 나라가 미쳐가지고 다 그렇게 그 히틀러 정권에 협조해가지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구나.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틸리케 목사가 볼 때 히틀러 정권이 아무리 지금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붙잡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올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딱 기대를 하고 첫 번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할머니 두 분, 그리고 손가락이 굽어서 더 이상 오르간 연주를 못하는 연주자, 그분도 연세가 많은 세 분이 모였대요. 세 분이 모였는데 이 틸리케 목사가 허탄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생각을 했거든요. 정권을 뒤집을 생각. 로마로부터 해방될 생각.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정권을 뒤집지를 않죠. 예? 몰라요? 아시죠? 무기력하게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군종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자기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땅에 심기어지면은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도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틸리케 목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구나. 빨리 나와서 이것이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시원찮고 늙은이들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토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토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이 발아해서 잘 자라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같이 만나서 먹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틀러 정권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뭐 그 제자들 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유대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적다?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의 토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중에서 가장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 힌트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목원을 돌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절인데 반응 좀 이렇게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뭐 산을 뭐 몇 개를 정복하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산 다 올라가고 뭐 이것도 귀하죠. 히말라야 산을 뭐 에베레스트를 몇 번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목원들을 돌보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VIP를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나만의 뭘 꾸미고 뭐 연못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 꾸미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자연인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냐? 자신을 위한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왕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VIP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목원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몇몇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를 주의해야 되겠지만 코로나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목원을 돌보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